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후에 성전 시위대에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날 밤에 급조된 불법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 사용을 선고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의 약식 재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할 때 그 말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전에 약식 재판을 의미합니다.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자마자 야간에 급조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두 번째 재판은 산헤드린 법정에서 예수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종교적인 재판입니다. 그것은 다음 장인 27장 1절 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판에서 총독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는 내용이 27장 그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 세 번의 재판은 모두 불법 재판이고 불의한 판결입니다. 요즘 세상에도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해서 불법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의도된 불법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날 밤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가야바의 집에 모여 있었겠습니까? 뻔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한 음모가 계획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이 3번의 재판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유대인의 재판 과정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은 산헤드린 법정인데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입법, 행정 등의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을 언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언도는 내려도 집행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총독인 빌라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사형을 언도하고 증거를 대서 그 죄수를 빌라도에게 보내 형을 집행하도록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일반적으로 사내들인 법정은 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가 재판관이 됩니다. 모든 재판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 사내들인 법정은요, 밤에는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 해가 있을 동안만 유효합니다. 또 유월절 절기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재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오거나 특별히 사형이 내려질 경우에는 즉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항소할 시간 여유를 줍니다. 또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증인 없이 사형을 선고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 많은 제한 조건들이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밤에 체포되자마자 가야바 법정에 가셔서 거기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증인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증인이 있었지만 그 증거를 하나도 채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59절에서 60절 말씀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증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도 증거가 될 만한 게 없는 거죠. 유일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 근처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예수를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의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신성 모독이죠. 그러나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이게 될 것이나 나는 3일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한 말씀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을 오해해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근거로 채택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어리석고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 세상에는 종종 어리석고 우스운 얘기가 정의와 진리처럼 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틀린 말인데 그것이 진리처럼 정의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죽일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원수에게까지라도 책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부분이 진실이 되면 다른 한 부분은 어둡습니다. 진실된 밝은 부분을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어두운 부분을 보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조금이라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도덕적인 혐의라든지 돈이라든지 또 언어로 그 사람이 경솔하게 말은 한다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전혀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은요,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것도 악하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가야바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려는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점이나 깨끗한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의 본질이요, 악의 성격입니다. 사람이요, 한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죠. 대제사장은 집요하게 질문 공세를 폈습니다. 62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
지금 예수님께 이 거짓 증거들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이셨습니다. 거짓 증거나 거짓 증언 앞에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시고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듣고 계셨습니다. 그저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숱한 질문 공세 앞에서 침묵으로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대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양심 있는 판단이 기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논쟁해봐야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과 아무리 싸워봤자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하고 우리가 인격으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꼭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가치 없는 그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초연하시고 당당하시고 또 남을 도우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나쁜 소식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귀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